네, 사랑의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 사랑 안에서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셨습니다. 그때에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를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이 반세겔 받는다는 의미는요,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건강한 남자들은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성전 유지비를 내는데 1인당 반세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안 내느냐, 성전세 안 내느냐 이렇게 물은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내신다 하고 대답하고 집에 있는 주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세금을 받느냐, 타인에게냐, 아들들에게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주님, 타인에게 받습니다. 아들에게는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은 세금을 내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성전세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그러니까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세금을 내는 것인데 아들은 안 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성전세를 안 내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해 될 수가 있다. 이 실족해 된다라는 뜻은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든다, 범죄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성전세를 안 내는 걸 보고 자기들도 성전세를 안 내게 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실족해 되는 염려가 있으므로 성전세를 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낚시를 던져서 고기를 잡을 텐데 맨 처음 올라오는 고기에 입을 열면 한 세겔 동전을 얻을 것이다. 그걸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 성전세를 내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전의 주인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고 성전세를 받을 권리만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십니까? 혹시라도 실족해 되는 영혼이 있을까봐, 걸림이 되는 영혼이 있을까봐 그 권리를 포기하고 기꺼이 성전세를 내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엄청난 권리를 가지신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기꺼이 섬기시고 낮아지시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정말 헤아려 보았다면은 우리는 이 두 가지 균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당연히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권리들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계속 사용하게 되면 실족해 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또 기꺼이 내 것을 내어놓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죠.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곳이 있습니다. 나는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나는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 그때 당시 고기는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고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는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고기는 먹으면 그냥 소화가 다 돼서 아무 걱정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식물은 믿음으로 먹으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실족해 되면 나는 앞으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맛있게 먹을 권리가 있으나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영원히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신앙, 참된 신앙인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도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권리만 주장한다 그러면 실족해 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든지 권리가 있지만 사랑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영원히 포기할 수만 있다면 그분은 사랑의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직분이 점점 이렇게 높아질 때가 있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은 특별한 권리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직분이 높아지면서 권리만 주장하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직분이 높아지고 또 어떤 권리, 특별한 권리를 가질 때마다 우리는 늘 사랑을 위해서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권리를 포기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자신의 권리를 희생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고난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신 그것이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권리를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늘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마음을 가지시고 사람을 만나시고 일을 하시고 교회를 섬겨가시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잘 관리하시고 주님을 닮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성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었는데도 기꺼이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혹시라도 실족하는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있을까봐 기꺼이 그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가 읽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다 찢으시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묵상하오니 우리 마음속에 권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사랑의 마음도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님의 사랑과 겸손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신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